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의 사함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시되 이런 일을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로 할까 하였으나 그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좀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두 구절인 20절과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어제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잎사귀가 무성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시죠. 보니까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너로 하여금 사람으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죠. 이제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비틀어 말라진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금 베드로가 이상해서 놀라서 신기해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주하신 이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네요.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말라 비틀어진 이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과 연결해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고, 또 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뿌리가 말라 비틀은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과 지금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저 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영적인 상징성, 또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또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진리는 바로 회개치 않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종교적, 율법적 신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뿌리가 지금 잘못된 것에 힘기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뿌리가 잘못된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율법적 의가 무성해요. 그렇지만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한탄한 마음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말씀할 때에 항상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항상 동일한 똑같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찍어 던지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분명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뿌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독교인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르면 큰일 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주를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모든 저주까지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임의의 대속제물, 임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드리기까지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으로 받아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 모습이 아니시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정말로 한없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소위 저주, 우리가 말하는 화 있을진저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기까지 언어로 강하게 이 저주한 대상은 단 한 컨텍스트 안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갈릴리 지방 중심에 있었던 고을들이었습니다. 그 땅들에 거하는 그 백성들을 화했을진저 저주를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나오면 쭉 나오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안음으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저주받을 이 고라시나 저주를 받을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모든 기적들을 베풀고 그렇게 회개하라 청구하고 복음을 전해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차라리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되게 한탄하셨죠. 제자들 야단을 치시지만은 저주는 달라요. 믿음이 없는 자체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종교와 열심과 율법적 삶 가운데에서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그리고 매우 힘든 일을 산을 옮기는 일과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을 마치 삶의 정말 어려운 고비 문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 문화에서는 산을 옮긴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로 이야기할 때에 저들 잠언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있죠. 자녀와의 문제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실은 사람의 힘으로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고 하루 두 끼 세 끼 먹을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내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심각해요. 이 죄의 문제는 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문제다라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처럼 그 중에서 특별히 종교와 율법의 영이 종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져 있다고 하는 자신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회개의 열매를 통해 구원을 받는 이 문제는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 중에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회개치 않는 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믿음의 기도로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이 본문을 까딱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큰 산을 그냥 그렇게 삶의 문제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문맥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회개치 않는 가장 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막 하다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큰 산더러 믿음이 있으면 옮겨서 바다 위에 던지우리라 하면은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앞에 우리가 정말로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이 교만한 모든 문제, 종교적, 율법적으로 가득한 정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면 가장 뿌리의 근본인 죄의 문제들이 은혜의 바다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잠기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 믿음과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를 하면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죄와 연결된 모든 우리의 삶에 엉켜 있는 부분들이 은혜의 바다 속에 다 잠겨서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 기도 속에 정말로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가 뭐예요?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10,000달란트 이상 온 세상 만물 주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회개의 증거가, 열매가 남을 우리 기도 속에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믿음을 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 이 죄의 모든 문제, 상과 같은 이 죄의 문제,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간의 뿌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화했을진저 저주하신 것이죠. 어제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오늘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또 들어갔어요.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역시 그 성전에서 기다렸듯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딱 보자마자 권위의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 태클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이 누구길래 다 이렇게 뭐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 뒤집어 엎고 난리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어디로부터 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하고 내가 대답할 가치 자체가 없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이 사람들이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쪽 저쪽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또 문제가 될까 봐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삶에 왜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영혼이어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질서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생각, 수천 가지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정말로 아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말 한마디 겨우 할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보다 기도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교회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주체로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질서, 이 영적 질서가 사람의 권위로 테이크오버하게 되면은 그것은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회개치 않는 서기관들과 회개치 않는 장로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할 가치도 없다.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도 못하고 또 분간한다 할 진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너희들과 내가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 뿌리 자체가 전통과 율법과 의에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전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왜 실족하지 말라는 설교를 계속 하라 하실까? 와이프가 알아요. 저는요 정말로 이 교회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제 생각에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영상을 항상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저는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내가 알아요. 아내가. 그 때문에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왜 하나님이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라 하셨을까? 제가 실족할까 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난주가 참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실족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뉴욕 장로교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있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 속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받아서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교회 영적 질서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뉴욕 장로교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 한 영혼을 정말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주제인데 그 주제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종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귀한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뉴욕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서로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품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는 이 119 9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장 방해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육성교회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새벽 제단 정말 지키기 위하여 오늘 나오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난 거의 하나님 50년 넘게 헌신하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말년과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간증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건강하신 육선교회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자손손 신앙과 믿음의 유산들이 풍성한 하는 그러한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